연말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단어들 중에는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신앙적인 용어이구나 싶으면서도 사실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라든지 또 평안, 은혜, 복 이러한 단어들은 이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기는 하지만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단어들이죠. 문제는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매력 있는 단어들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나도 교회 다니면 저러한 것들을 나도 누릴 수 있나? 그런 마음에 신앙을 갖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러한 단어들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형통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커다란 제국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그때까지 그가 총리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는 꽤 오랜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죽을 때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임명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나이 30살이 되어서 그는 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노예에 불과했던 그가 이 엄청난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참 출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맞아,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라든지 바로 왕의 신임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이냐?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요셉에게 3번 사용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3번씩이나 그가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이 형통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형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짜 형통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형통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겁니다. 평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인사말이 샬롬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 중에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사기 6장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 살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그냥 샬롬 읽는데 원어로는 샬롬이 되는 거겠죠. 여호와 샬롬의 유래,
그것은 기드온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해, 너 안 죽일게, 너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런 평안함,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뭐랄까요, 마음의 안정감, 염려, 걱정 하나도 없이, 그것이 평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셨구나, 그게 여호와 샬롬의 유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 기록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까지 무엇을 도와주셨나?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 실업 팬데믹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신 한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섭게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고통을 주신 그런 한 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에베네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이 7장 1절은요,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궤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 전에는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궤는 실로라는 곳에 이렇게 잘 모셔져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까지 쫓아가서 일부러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쟁터에 와 있기만 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로에서부터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진영까지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에 치면서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다곤 신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여호와의 궤는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위하여 미스바로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을 모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라는 소식이 블레셋에까지 들려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붙인 이름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이 단어 역시 지금 이 사무엘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서 있는 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미스바에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린 명령에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였고 자발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이 행동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으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기록은 사사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2장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주신 율법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기간 동안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바알들을,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회개는 지나온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겨왔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뭘 도와주셨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내민 청구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드린 기도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주신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범죄하는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사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늘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도대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가 생각한 최고의 용서는 7번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7번씩 70번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7번씩 70번이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앞에서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는 블레셋이 공격해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 번 졌습니다. 여러 번 패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싸웠음에도 패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가져오 놓고 싸웠는데도 역시 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 싸워도 졌는데 지금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지금 금식까지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백성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사무엘상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에서 나와요.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그 개인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게 사무엘상에서 말이죠. 이것은 먼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실 이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참 불쌍하고 참 안 됐어서 그래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기 원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뒤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웠겠죠. 그렇게 부를 만한 자신이 없었겠죠. 이제서야 그들은 당당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앞으로 한번 쭉 되돌아가 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 하나님이건 그들의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안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결정했을 때도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제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편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숫자가 물론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 거의 20여 명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거든요. 지난 3월에 처음 이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었을 때는요, 새벽 기도회를 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런 20명이라고 하는 허용 인원 이것 자체도 없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두 번은 새벽에 문을 열고, 이 교회 문을, 현관문을 열고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의 세 번째 의미는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받으셨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이 응답하셨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아나입니다. 아나. 발음하기가 쉬워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아나. 이 단어의 뜻은요, 대답하다, 응수하다, 반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형식적으로든 마음을 담아서건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번 막으셨어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역겹다, 구역질 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지금 뭐를 가지고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향기로 드리는 제사, 제물을 태워 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말라기 1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얘들아, 성전 문 닫아라. 너희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것, 그것조차 내가 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아이고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는구나, 편해서 좋겠다,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는 우레는 하나님이 저들의 번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이만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예배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하고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원했는데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나 도우신 거지, 그런 시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는 과연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는가? 나는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릴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2021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